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과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 행했을 모세에게서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소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많이 들어보셨을 말씀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되게 유명한 말씀이 있죠. 23편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그 이후에 가장 많이 찬송으로 불려지는 구절이 오늘 읽은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 영혼에게 명령을 하는 시편으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영혼에게 명령을 하는 구절이 많이 없습니다. 오직 5개의 말씀만이 영혼을 통해서 영혼에게 명령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 다 시편에 나옵니다. 42편, 43편, 103편, 146편, 그리고 146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저를 블레스 해주세요. 저에게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주의 이름이 높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하나님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근데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다윗은 무엇 때문에 내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 명령을 합니까? 어떤 경우에 명령하세요, 여러분들? 애들이 말을 안 듣거나 급하거나 빨리 해! 일어나! 밥 먹어! 뭐 이런 것들 하시죠?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 근데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미루고 있을 때 우리는 명령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상황이야. 코비드 때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야. 혹은 내 몸이 너무 연약해서 여기 나와서 주님이 허락하신 지체들과 같이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나올 수 없을 때, 그때 너무 예배 드리고 싶으니까 내 영혼이라도 정말 하나님 예배하고 싶다. 그럴 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우리 몸은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여기 나오는 것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덧, 아시죠? 무슨 말씀하시는지. 어느덧 여기 나오는 게 너무 익숙해. 몸이 나와 있는 거 너무 익숙한데 뭐 하는지 몰라. 여기 너무나 오랫동안 앉아 있는데 너무나 많은 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섬겼는데 여기 와서 뭐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시겠지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는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내 영혼이 무엇 때문에 여기 와 있는지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은 그럼 왜 그랬을까요? 오늘 나와 있는 시편 103편에는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 시편을 썼는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의 삶을 우리가 쭉 보다 보면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다윗은 늘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늘 죽음에 대한 위협을 갖고 살고 있죠. 근데 여기 시편에는 그러한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지 않지만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예배할 수 없을 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1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를 수 없을 때,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거 살려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는 그곳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 여호와의 이름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아, 다른 것 아닌 내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매번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이 말씀이 생각난다면 꼭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호와께서 운행하시길 원합니다. 2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는 내용이 좀 저에게 흥미를 줬는데요. 우린 보통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의 자비하심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할 법한데 여기는 은택이라는 얘기를 썼더라고요. 영어로 찾아봤더니 benefits라는 얘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언제 benefits를 좋아합니까? All the time. 우리는 오늘 바자회가 있죠. 오늘 새벽 예배를 들으신 분들에게는 바자회에서 buy one get one free. 아마 더 많이 오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저희가 사가지고 제가 디모데 공동체를 섬기면서 새가족 2주차를 하고 있는데 2주차 때 가끔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2주차를 1시간 동안 들어주셨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1년 동안 살 수 있는 렌트비 36,000불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친구들이 눈이 이렇게 동그래져요. 와, 물론 예를 들어서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했던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36,000불이 내 통장에 꽂힌다고? 라고 생각을 하면 친구들이 진짜? 진짜? 이런 반응을 한다고요. 근데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베네핏은 무엇인가? 3절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3절 4절에는 막 되게 엄청 좋은 거지만 이것을 엑스트라로 주신 게 아니라 나한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죄악을 사하시고 나의 연약함,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또 나의 육신의 연약함,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것들. 근데 5절 6절 보시면 인자와 긍휼을 관을 씌우시며, 여기서 이제 엑스트라로 그러면 4절 5절이네요. 인자와 관을 세우시며.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인자와 긍휼을 관을 안 씌우셔도 돼요. 관을 씌우셨다는 표현은 여기서 그냥 진짜 관을 씌우셨다는 표현보다 인자와 긍휼이 나의 삶을 온전히 두르고 있다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5절 말씀을 영어로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내 입에 좋은 것을 줘서 늘 새롭게 하신다. 내 입에,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시죠? 맛있는 거 좋아하시죠? 맛집 찾아다니는 거 좋아하시죠? 그런 것들 줘서 청춘이 늘 새로운 것처럼, 아침마다 새로운 것처럼 우리에게 그 좋은 것들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시편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베네핏의 시작입니다. 이 베네핏을 좀 더 깊이 다윗이 얘기하는데 이제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한 자들을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더라. 7절에 나와 있던 얘기들이 바로 6절의 그 내용입니다. 모세에게 그 행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셨던 일이 그거죠. 애굽 땅에서 억압받던 자들에게 애굽으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하시는 거죠. 8절부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는도다. 어떻게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이야기를 모세와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셨던 이야기를 링크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는지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광야에 있을 때, 애굽 땅을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셨는지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목요 예배 때 출애굽기를 지금 17장까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한 장 한 장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죽어 마땅합니다. 당장 죽여도 하나님께서 그냥 당장 벌하셔도 그 어떤 컴플레인 할 수 없을 정도로 당장 죽어 마땅해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들에게 second chance, and chance, another chance, another chance 계속 주시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가시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악하냐면 물을 달라고 해서 물이 안 나오니까 내가 이러면 그냥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나를 여기 광야로 끌고 와서 나를 여기서 죽게 하냐, 물도 못 먹게 하고 고기도 못 먹게 하냐, 나 정말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럴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물을 열심히 먹고 나서도 또 그 다음에 또 바로 왜 또 나는 여기 와서 고기도 못 먹고 있냐, 이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장면들이 출애굽기에 나왔죠. 9절 보면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그런 자들에게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세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들에게 좋은 것을 내려주시고 그 뒤 광야의 여정을 다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자기 본인 스스로가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서고 있는지를 아마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말씀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의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 10절에서 12절 말씀이 저는 너무 좋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숙제가 바로 이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이 아침에 여기 성전에 나와서 이루고 있나요? 내 죄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죄는 이 세상에서 육체의 죄가로 어떻게든 내가 돈을 내고 하든지 복역을 하든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영혼의 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 죄를 누군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죄가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죄를 지면 내가 마땅히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일어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혹시나 죄를 이미 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우리의 죄는 너무나 여러 곳곳에서 질 수 있죠. 오늘 오시는 도중에 스피딩을 하실 수도 있고, 오시는 도중에 누가 나를 컷해서 저 사람 왜 저러지 아침부터 화가 날 수도 있고, 오시는 도중에 옆에 계신 와이프와 허스밴드와 잠시 말다툼을 하셨을 수도 있고, 우리의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런 죄인으로 사실 폭로하셨거든요. 구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죄를 졌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고 하는 것들을 졌을 때, 가령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들이 정말 행해에서 이루어졌을 때 구약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는 그 모든 것들이 죄로 다 폭로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친구를 마음으로 미워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죠? 그거는 살인하는 자야. 내가 네 마음으로 음행을 해? 그건 어떤 자야? 너는 간음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어떠한 것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죄에서 자유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 우리를 왜 그곳에 밀어놓으셨을까요? 왜 우리를 그 자리에 밀어놓으셨을까요? 왜 빠져나갈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셨을까요?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되게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죄를 통하여서 알려주고 계세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죄가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과 아름답게 살다가 요한계시록쯤에 딱 죄가 나와가지고 요한계시록 어디 중간쯤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사하시고 아름답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내용으로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답 없는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답 없는 인생에. 근데 이 답 없는 인생에 답을 주시는 분이 계시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영혼을 어찌할 수 없을 때, 나의 영혼을 어찌할 수 없을 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 영혼을 구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3편의 말씀을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의 또 다른 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에게 은택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사해 주시는 그 이유가 13절에 나와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 잘 아시죠? 둘째 아들이 이 세상 것을 쫓아 돈 가지고 먼저 아빠 돈 가지고 가서 세상에서 흥청망청 살다가 거짓골이 돼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죠? 야, 너가 내 돈 가지고 다 나가서 썼으니까 절대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죠. 어떻게 하셨죠? 달려나가, 둘째 아들을 보고 달려나가서 옷을 입혀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살아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는 아직 자식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지만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과연 더 작을까요? 그러지 않죠. 더 크면 컸지 결코 더 작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근데 그 긍휼히 여김의 그 깊이가 어느 정도냐면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체질을, 아버지가 아들과 딸, 자식들의 그 체질을 알잖아. 얘는 이거 먹으면 알러지가 있고, 이거 먹으면 좋아하고, 이거 먹으면 뭐가 필요하고, 이런 것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각자의 그 체질을 아시는 거야. 나의 그 어떤 상태를 너무 잘 아시는 거야. 근데 그 상태가 뭐야? 우리가 단지 먼지뿐입니다. 본인을 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하나님 저는 먼지입니다. 이 먼지 같은 인생 많이 없으실 거예요. 특별히 여기 실리콘밸리 사시는 분들, 내가 정말 실리콘밸리 공부 많이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고, 좋은 회사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고, 돈 많으신 분들 많이 계실 거고, 이러신 분들 참 많을 텐데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입니다. 이 말은 아담에서 시작됩니다. 아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부여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렇죠?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흙, 그 먼지,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단지 먼지뿐입니다. 입니다. 그 아담의 뜻, 그 아담과 하와라고 할 때 그 아담, 그 말의 어원이 저 먼지예요. 우리는 그 먼지의 자손입니다. Dust, nothing. God is everything, we are nothing. 그런데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때때로 선교 가고 오늘같이 교회 청소한다고, 교회 바자회 한다고, 러브 밀피다스 한다고 여기 나와서 막 이것저것 하다 보면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은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난 정말 의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저 또한 그러고요. 근데 성경 우리를 정확하게 폭로하죠. 너 근데 누군지 알아? 너 뭔지 알아? 너 그냥 먼지야. nothing. 먼지가 우리 삶에 중요한 게 있나요? 뭐 어디 필요한 데 있어요? 제발 안 앉았으면 좋겠는 게 먼지 아닙니까? 내 책상이 제발 없었으면 좋겠는 거? 내가 자는 침대 제발 없었으면 좋겠는 거 뭔지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 사실은.
아우 정말 저 꼴통, 아우 정말 저 말썽쟁이, 이러한 먼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랑을 잊고 산 지 오래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특별히 교회를 너무 오래 다니신 분들, 저처럼. 저도 교회를 다닌 지 한 40년 된 것 같은데,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여기저기서 봉사하다 보면 그냥 교회 온 것만으로도 나는 거룩한 백성인 것 같고,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백성 같은데, 그러나 나의 영혼은 어디가 있는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우리 디모데 공동체도 그런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2주차 하다 보면 저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 대학교 가면서 이제 자유를 찾아서 살다가 오랜만에 교회 왔어요. 그럼 이제 그 친구들 얘기하다 보면 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뭐 예배 왜 드리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 예배를 드려도 감동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왜 여기 계신 분이라고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시즌들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이 굴에 숨어서 죽음을 피하고 있을 때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하기 전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모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는 부분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나죠. 나의 이 어쩔 수 없는 죄, 내 영혼에 답 없는, 이 인생에 답 없는 이 영혼의 죄, 그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께서 다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내용들, 나의 죄값을 무르지 아니하시고 나의 죄값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아니하신다고.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치르셨기 때문에. He paid it all. He paid everything.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더 이상 죄값을 무르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죄 많은 인생도 마치 거룩한 것처럼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거룩해서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거룩하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시고 하나님은 완벽한 빛이시기 때문에 거짓으로 가득 찬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이렇게 달고 오묘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송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데 이 은택을 까먹지 않는다면, 이 은택을 잊지 않는다면 어찌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좀 자합이 안 된다고요? 그게 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그게 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먼지.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분이 먼지 같은 나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셨다니까요. 길에 지나가는 개미가 인간의 생각을 알 방법이 있습니까? 이 개미, 하나님 보시기에 이 개미만도 못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창조주를 알게 하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면 어찌 여호와를 송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영혼에게 어찌 명령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이 시편 103편은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모든 상황이든 너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신한다면 늘
주님을 송축하고 예배하라. 그 자리가, 내가 예배하고 송축하는 자리가 이 본당 자리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일터일 수 있고요, 오늘 지금도 뭐 준비하고 계시는 식당에서, 주방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자리일 수 있고요, 오늘 앞으로 있을 청소의 자리일 수 있고요, 바자회 자리일 수도 있고요, 러브 밀피다스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느 곳이든지 간에 내 영혼이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이유 하나 때문에라도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 힘으로 우리는 봉사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다른 것 아닌, 나의 기쁨이 아닌, 나의 기쁨에서 시작된 봉사가 아닌 그 은택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으니 내 이웃을 여호와를 사랑한 처럼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봉사의 자리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읽을 텐데, 이 1절부터 17절까지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03편 말씀은 로마서의 또 다른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에서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오늘의 말씀을 디테일하게, 정말 제가 끝까지 8장을 다 읽고 싶었는데 여러분 너무 피곤하실까 봐 17절까지 줄였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아들로, 주님의 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먼저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있을 수많은 사역 가운데 그 사랑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 사랑을 놓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육의 것으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영의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십시오. 영의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입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